룻은 참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3장에 보면 룻의 순종으로부터 이야기가 쭉 시작이 됐는데 누구에게 순종했는가 이렇게 보면 시어머니에게 순종합니다. 나오미의 이 창조적인 제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에 정장한 후에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속에 들어가 누우라. 3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뭔가 마음의 결단이 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그런 제안입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 말대로 밤중에 보아스의 한 이불을 덮고 눕게 되는데 보아스는 불현듯 발이 어때요? 발이 들렸으니까 아무래도 춥겠죠. 그러니까 잠이 깼을 겁니다. 그래서 발치에 누워 있는 룻을 알아보고 처음에는 놀랬지만 결국은 룻을 위해서 아침까지 그대로 누워 있으라는 부탁을 합니다. 또 보아스의 부탁에도 룻은 한마디 어떤 반대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벽이 되고 보아스가 룻에게 겉옷을 펴라 얘기했더니 그대로 했고 룻은 보아스 말대로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많은 보리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데 룻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은 3장 18절에 보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지까니 앉아 있으라라는 내용입니다. 룻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룻은 자기의 분명한 생각과 의지가 있는 결단력 속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냥 맹목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룻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2번이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강력하게 명령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 이유는 시어머니가 반박할 수 없도록 아주 일명요연하게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대답인지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신과 시어머니가 먹을 것이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룻은 그녀의 기지와 또 의지를 표출하면서 두 번째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데 이런 표출은 나오미가 어떤 힌트를 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봐서 판단해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구하러 가야 되겠는데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자기의 사고, 결단력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거의 명령과 같은 강한 어조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게 룻기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만히 비춰보면 룻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타당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해보고, 그죠? 생각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이 순종해야 되는 거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생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 이치에 맞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순종을 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보아스는 3가지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냥 가도 될 텐데 할 얘기 다 하고 했으면 그냥 돌아가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누워 있으라 아침까지. 이유는 뭡니까? 성문이 닫혀 있었을 겁니다. 고대 성은 대부분 저녁에는 성문을 닫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문을 막고 그다음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성문을 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탁에 따라서 룻은 아침까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름 부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간 목적은 이루어진 겁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책임을 친족과 나하고 둘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순종한 이 룻은 보아스 말에 이제 순종합니다. 그 시간은 굉장한 추위가 있던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룻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제안한 것을 다 행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합니다. 3장 11절.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말했듯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리고 그 친족이 룻을 만일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집니다. 그죠? 만일 뭐 보아스와 룻 이 관계에서 그날 뭐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혹시나 다른 일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아스의 실수로 현숙한 여인으로 알려졌던 룻이 만일 첫 번째 친족이 그를 내가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겠다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건 낭패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돈 많은 노총각을 유혹한 잘못된 여인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러면 현숙한 여인이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영원히 유다 베들레헴에서 추방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을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는 그의 결혼 대상에 대한 정절에 지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민수기 5장 12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근데 만일 보아스가 육체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룻이 처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부가 된 이후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그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두 번째는 율법에서도 벗어나 있고 이건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이 새벽이 될 때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운명을 그 앞에 있는 보아스에게 맡기면서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보아스의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인격,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룻은 그녀가 의지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운명을 맡깁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 모든 것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걸어갔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약한 룻의 호소와 눈물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나오미와 룻이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부탁한 말은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얘기했지만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누구보다도 룻을 보호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지 몇 개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어간의 의심과 호기심으로 모압 여인 룻을 바라보던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제 슬슬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효녀구나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봤는데, 근데 그 룻의 그런 칭찬이 계속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의 명성만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룻의 장래를 위한 조처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다른 기업 부를 자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만일 가정한다면 그런 룻이 어느 날 밤 타작마당에서 보아스, 그죠? 이 노총각인 이 보아스와 함께 밤을 보냈다라는 소문이 퍼진다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룻을 아내로 취할 리도 없을 것이고 그것은 안 좋은 소문이 퍼질 게 뻔하고요. 그래서 비록 보아스가 룻을 아무런 육체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누가 그 말을 또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다른 기업 부를 자가 그 기업 부를 자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의 친족인 나오미도 보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만일 룻이 보아스와 하룻밤을 타작마당에서 같이 보냈다는 소식이 퍼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조도 없고 정절도 없는 이방 여인을 유다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온 나오미 역시 그야말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보아스도 아마 그날 밤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그 명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지주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자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 재산도 있고 겸손한 신앙도 있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다른 장로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 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그 어떤 일을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을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규모 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은 모든 명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아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타당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만 믿는 것도 아니고 나오미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그날 밤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시사합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이 같이 밤을 지냈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자기들의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두가 다 알지 말아야 될 그런 사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을 때 룻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펴서 잡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려운 그때 새벽 룻이 일어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세 번째 부탁을 하는데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물론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룻은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았고요. 다소곳이 순종하면서 겉옷을 펴서 잡습니다. 겉옷을 펴서 잡으라는 부탁의 목적도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줍니다. 물론 많은 양입니다. 그렇지만 양이 많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룻을 도와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이 관대한 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룻을 돕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지나도록 돕고 있는데 왜 그러면 보아스는 보리를 6번이나 되어줬을까? 3장 17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라 하니라. 두 번째는 이삭도 주울 수 없는 어려운 시기에 룻이 결혼할 때까지 연명할 수 있도록 지어준 겁니다. 결국 시집을 갈 것이 분명합니다. 가까운 친족인 기업물을 자에게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거절하면 보아스에게 가든지 둘 중 한 사람에게 기업물을 책임을 질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갈 양식을 준 겁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더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밤새 일한 결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어디 갔다 오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밤새 이삭을 주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학의 마지막 때 사람들은 현숙한 룻이 시어머니 나옴을 위해서 나달 한 톨이라도 더 모으려고 수확한 현장에서 밤새도록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새벽에 아무도 없이 홀로 돌아간다면 정말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저 여인이 왜 성에서 나갈까? 왜 빈손이지? 뭐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적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준 보리가 얼마나 많으냐 보다는 그 의미를 6이라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6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거든요. 엿새 동안은 수고와 노동을 의미하는 그 다음에는 뭡니까? 6일 다음에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간접적인 메시지를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6번 데워준 보리를 힘들게 가지고 가서 다 먹으면 그때 진정한 안식, 결혼이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번 꼭 데워줄 이유가 없어요.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멜렉의 친족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뭡니까? 기업물을자 첫 번째 사람이 아무개예요. 아무개란 이름은 없습니다. 무슨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그가 먹고 살만한데도 사람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율법을 저버리고 그죠?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볼 생각도 없고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 기자는 만일 그 이름을 기록했다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조가
왜 그랬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조차를 거기다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아무개로 기록된 것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에 친정부를 고엘의 책임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한 사람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 명예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룻기의 저자는 그것을 가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는 둘이 만났지만 처음에는 룻이 청혼하면서 결혼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보아스는 3장 11절 말씀대로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룻은 소리 없이 그 부탁을 다 이행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 일방적인 명령도 아니고 일방적인 순종도 아닙니다. 그죠? 생각의 여지를 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유혹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배려하는 이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눈에 보이는 룻도 보호했고요. 두 번째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보호했고 세 번째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도 보호합니다. 이런 언행은 깊은 신앙 인격이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언행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다 보니까 자신도 보호받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아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진짜 신앙의 인격은 뭡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말씀을 지키는 그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순종이 룻에게 있어서 그냥 막연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생각하고 타당한 그 길을 이게 그게 맞겠구나.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렇게 사는 게 맞다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또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